지난 한 주간 계속 24가 되면서 묵상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과 새 절기,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새 절기, 이런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고, 그 새 절기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또 성경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수장절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또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엔 좋은 일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겨운 일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어느 것은 기쁜가 하면 어느 것은 너무 이런 슬프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어느 때는 충격적인 이런 또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은 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자,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오늘 말씀해 보듯이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 단어가 제게는 좀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보되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라도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도 감사하자. 이제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언약, 이런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단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단어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이렇게 삶이 되고 있느냐, 이거고요. 또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담겨져 있고, 또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런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고, 후에는 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의 이런 삶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매 순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또 크고 작은 여러 증거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면에 뭐냐?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일로 염려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염려하고, 그리고 평생 어느 사람은 염려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또 말씀하기를 성경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감사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고 또 내가 누군가 이런 걸 우리가 놓치고 또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힘들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렵죠. 또 실제로 이 삶에 좀 고단함이 이렇게 있죠. 거기다 대고 어느 분들은 몸이 좀 아프다 이러면 거기서 어떤 감사보다는 때로는 이제 어떤 원망 또 낙심 이런 게 우리에게 올 수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매 이런 내용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내용들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모든 성경이 그럽니다. 5장 1절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때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들이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이런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냐 아니면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초점이 세상 거에 있냐 이것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이제 그것 따라서 어느 게 정말로 우리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24가 되고 나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질문이 그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럼 여기 질문은 나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아닐지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 복음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 가운데 크게는 둘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로 복음 가진 너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영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여기 지금 성경의 12절과 13절의 내용은 뭐냐? 특히 목회자와 또 교회에 앞서 일하는 이런 일꾼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 일꾼들을 대하는 나의 영적인 이런 상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성경은 지금 원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먼저는 목회자죠. 또 교역자들이죠. 때로는 기관에서 앞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지금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성경 말하기를, 자, 교회 안에서 이같이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을 알고,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13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이랬는데 성경은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귀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역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또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점검할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한 이런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전한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 모세라는 노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는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올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죠. 또 이들이 사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야길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또 전쟁에 능숙한 이런 또 무장된 자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전혀 아닌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광야길에 가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갈 수 없다고. 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정탐꾼은 그 지파의 지도자죠. 이들이 가서 보고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믿었고 가나안 땅까지 갔죠. 이런 정도는 아니도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또 사실 불신앙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거냐? 일반 똑같아요. 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또 메신저가 사실은 말씀을 전혀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만큼 참 이렇게 중요하죠. 또 우리가 왕정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한 40여 명의 이런 왕들이 있었죠. 하나같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죠.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이들이 거절하죠. 거부하죠.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면서 이렇게 알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죽이냐,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또 말씀을 거절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귀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없애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죠.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틈타고 역사하냐, 그런 가운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죠. 어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거기 아주 어떤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사실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언약과 말씀이란 모르는데 말씀이 아닌 어떤 불신앙이나 또 그런가 하면 뭔가 보면 계속 비난과 비판하는 거나, 이게 그 속에 응어리지고 그게 굳어져 있으면은 그 속에서 옳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더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불신앙과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어떤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뭐냐면 어느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에 유익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이러다 보면은 어느 날짜를 정하고 언제 뭘 한다, 이게 아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기다릴 수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냐,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제자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서 로마까지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전도자를,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가이오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모든 교회, 여기에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베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어느 사람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동역자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식주인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그들이 이제 중요한 복음 사역하는 일에 또 이렇게 동참을 해서 그 사역을 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30여 년 동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했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본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중요한 이런 일들이었습니까? 또 사실 보면 그 메시지 전한 그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런 분들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그건 너무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증거되게 있죠. 지금 교단을 통해서 한 500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때 이런 목회자와 메신저들 또 교회에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돼요. 거기 어떤 부분에 막힌 담이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또 웬만한 것은 언약 가지고 넘어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나만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만 되면 여기서 모든 건 끝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의미처럼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자녀들의 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이 있듯이 목회자 또한 그러하죠. 또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도 또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씀 전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 일하는 수고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뭐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 복음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회복할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기 이제 14절로 15절에 보면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소중하죠. 모든 사람들이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연령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또 그분의 실질적으로 개인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런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죠.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그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5가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어떤 게으른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권계한다.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훈계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게 회복되면 그 후에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순간은 싫을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 자꾸 권면하고 훈계하고 싫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본인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어느 자녀가 뭔가 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간다. 주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 않죠. 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별로 얘기 않습니다. 누가 훈계하냐? 부모가 해요. 가족이 합니다. 그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런 훈계를 듣고 올바로 서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들었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이 약한 사람들 다 사람 상태가 다르죠. 작은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웬만한 걸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좀 담대한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했죠. 보면 이렇게 저 사람 간땡이가 부었나? 그게 뭐냐? 간이 크다는 얘기거든.
그건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보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분도 있고. 자, 이런 모든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또 말씀하기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몸에 이런 힘도 있고요, 또 내면에 보면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아주 나약한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라.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거나 또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 어떤 의나 또 자기 어떤 또 이런 그 기준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무시해 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저런 배경적으로 힘을 줘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붙들어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럼 여기 오래 참으라는 그 기준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지고 보면 끝까지입니다. 이건요, 끝까지예요. 그냥 기다리고 참는 거고.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베드로처럼 우리는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이런 폭은 내가 참는다. 어느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는 경우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횟수를 이렇게 또 재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3번쯤 참았다. 내가 7번까지는 참는다. 또 어느 사람 보면은 좀 참다가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린다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참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사실 이 부분은 더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구약의 율법은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얘기였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으로, 이런 얘기인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 성품적으로 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선별적으로 사람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냐? 그리스도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는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응답이 아닌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고백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죠. 성경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 돕도록 해라. 그들을 이제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좀 대하라.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내 중심 이러면 다툴 일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싸우냐?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맞춰주면 싸울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싸울 이유가 없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면에 이게 더 먼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되면은 우리가 목회자도 소중하고 기관이 일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여러 성도들을 대하는 부분도 부드럽게 대하고 얼마든지 돕고 우리 양보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거냐? 여기 16절로 22절에 말씀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정말 기뻐할 게 뭐냐? 세상 거 기뻐할 게 많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한 두세 가지라면 그렇지 않은 건 훨씬 더 이렇게 많죠. 그럼 무슨 기뻐할 게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내가 뭐 이걸 해라. 요금 자녀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해줍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부모는 속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해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또 우리 신분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다. 나는 내가 고단하게 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 그거 기쁘잖아요. 그거 기쁜 겁니다. 내가 보는 좀 손해봤다.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이런 영적인 부분이 손해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은 조금도 없어지는 건 없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파수꾼이 뭐냐? 이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데 이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호소하며 눈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그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한 가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요 내 중심을 가지고 보니까 불편한 게 많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다 감사하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감사하죠.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좀 더 여기에 우리가 보충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며, 이게 참 중요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범사에 우리가 모든 걸 보되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맞는 것이죠. 어느 분이 어떤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구나.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골프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보니까 계속 내기를 하더래요. 내기를.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골프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거 하니까 늘 이렇게 술집에 가서 한 잔 하고 이러는데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 후로 이분이 뭐 있냐? 그분들과의 이 모임도 단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골프채에 있는 부분을 꽤 이렇게 비싼 걸 샀다는데요. 다 버리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가 쓸 테니까. 그 이후로 골프장이, 이분이 골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골프장에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이래서 이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어제 그 얘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이거 범사의 헤아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사실 뭐 그 내기는 무조건 나쁜 거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또 술 먹으러 가면 무조건 나쁜 거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겁니다. 거기에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가진 사람이겁니다. 그럼 이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모든 걸 볼 필요 있죠.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로고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레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가슴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원한 이런 말씀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저는 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외부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나는 내려놓겠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자기가 여러 부분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나약함을 교인들이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겠다. 이런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수고하는 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되겠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성도분들이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교회 일꾼들을 귀히 여기며 또 성도들 모든 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중직자와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살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또 살기로 결단하며 또 복음 전에 원하는 모든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